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선하게 사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교회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선하게 살려면은 우리가 교회에 속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선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이 삶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세상에는 4가지의 교회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4가지의 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교회는 무슨 교회죠?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성령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교회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우리 성도 자신이고, 두 번째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우리 가정. 예수님이 가장이 되셔야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 가정이 성전 또는 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죠? 지금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동탄 영락교회, 이것이 세 번째 교회.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이 자리를 교회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의 모임을, 그들의 공동체를 광야교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교회로 지칭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선다면 우리나라가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4가지 유형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형태의 교회 중에 한 교회라도 이거 끓이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조금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걸려있는 걸림돌 같은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돼서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4가지가 유기적으로 든든히 서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화평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낮추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를, 격차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참 어려운가 하면,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중요한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이 교회 생활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서면 우리는 정말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진정한 성도라면, 한 성도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 밖에 나갈 때는
생명이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같이 느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아유 그 성질 더러운 사람 안 나와서 참 좋다 이러면 안 되고, 그 성도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의 심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함께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새로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기쁨이고 우리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화목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죠. 근데 이 가르침을 어디에서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막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화평이 바로 깨어지잖아요. 그죠?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먼저는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고,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든든히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일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화목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경륜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이러므로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방인인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였으므로, 너희가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구원받았으므로, 이러므로.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근데 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성전에 에베소 성도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걸 재판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까지 이송되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자기 일생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친 이유가 뭔가 하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까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의 경륜을 따라 뭔가를 선물로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통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경륜 이런 말 많이 쓰시죠, 그죠? 경륜은 일을 조직적으로 어떻게
계획하는 것을 경륜 또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경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경륜은 좀 달라요. 좀 해석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경륜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 또는 직무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무를 주셨잖아요. 무슨 직무를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직무, 직책을 주셨죠. 그죠? 그 직책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심지어 이런 사도 베드로에게도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유언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 일을 수제자 베드로에게 맡겨야 정상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베드로에게 안 맡기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울에게 맡겼어요. 바울.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원래부터 진실하고 선한 사람이라서 이 바울이 그런 놀라운 직책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더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울 때문에 신앙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뭐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니까, 그걸 앞장서서 바울이 그런 일을 하니까 바울 이름만 들어도 이 당시 성도들은 이가 갈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족족 다 잡아서 죽이니까,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니까. 심지어는 이방 땅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려고 이 출장까지 가서 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누구보다도 나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고 누구보다도 큰 죄값을 치러야 마땅한 이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려면 좀 착하게 산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누가 오기를 원해요? 착한 사람들. 왜요?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더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울은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어요. 그것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그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상식적이지 않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이 충성하게 된 거예요. 원래 자기는 영원한 멸망에 빠져도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멸망에 빠져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멸망당할 사람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함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요, 정말 충성했어요. 정말 충성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헌신을 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좀 변화도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환대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박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그 여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편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성경을 보면 바울은 전혀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좌절하거나 힘을 잃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없나 봐 이러면서 하나님 떠나가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안 믿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고 40여 명이 금식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복음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까지도 자기의 은혜의 직책에 대한 이 소명이 불타올랐습니다. 왜요? 나는 원래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이 은혜를 계속해서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4편의 성경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이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통받고 또 고통받고 또 고통받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무도 바울을 찾지 않고 다 바울을 떠나갔을 그 시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잃지 않고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품고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오늘 3장 1절에서만도 가슴이 떨리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가. 바울의 그 뜨거운 은혜의 경륜, 은혜의 직분에 대한 소명감, 이런 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제2의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면, 복을 많이 주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에 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정말 죄인들,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그런데 용서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바울이 받은 이 구원을 여러분도 똑같이 받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 구원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고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느냐, 오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살만한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오늘 묻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3월 첫째 주에, 3월은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이 상징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성장증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우라고 1월 첫째 주 첫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새롭게 또 3월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계절인 3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너희들이 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성경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은 사람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저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운 사람은요,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은혜의 일꾼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가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7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 빌립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가슴 깊이 품고 산다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성령의 권능, 능력, 은혜, 이 역사도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작은 제수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특정 소수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했지만 그 복음의 주역들은 알고 보면 선교사들이 아니고요, 그 선교사들을 도운 사람들이에요. 그 선교사들에게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주고, 그리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수많은 성도들,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들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 장로교의 어떤 기초인데, 그분이 한 거는요, 주신 것을 전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달자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은 누가 했어요? 알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한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땅의 복음도요,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되는 거죠. 이 땅이 지금 복음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통로인 목회자와 또 복음의 일꾼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우리는 통로일 뿐이거든요. 힘은 누가 줘야 돼요? 여러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내게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일주일 동안 굶었어요. 내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적군의 밥이 될 뿐이죠, 그죠? 총알바지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일꾼, 우리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또 복음의 일꾼들에게 이 양식도 되어주고 무기도 공급해주고 기도로 응원도 해주고 용기도 불어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와 열심히 싸워서 마귀를 이겨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새 한 사람을 세워서 든든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셔서, 직분을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신다. 물론 성도들도 돕죠, 그죠? 성도들도 도우시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나를
돕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 확신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뭐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 혼자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능력도 주셨지만 이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죠. 특히 우리 요셉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일생이 어떻습니까? 17살 때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17살이면 지금 고등학생 아닙니까? 뭐 모르는 나이죠, 그죠? 철없는 나이예요. 게임이나 하고 싶은 그런 나이잖아요. 그때 팔려가지고요. 무려 30살 동안 노예로 살다가 죄수로 살다가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 삶에 대해서 한탄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어진 삶을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열심히 일해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형통해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는 요셉이 형통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그냥 그대로 노예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형통해져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형통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요. 여전히 죄수예요. 근데 누가 형통했어요? 그 감옥을 관장하는 간수가 책임자가 형통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형통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의 통로잖아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복이에요. 복 그 자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복을 다 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그 복을 누렸어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을 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행복해 하셨죠. 그죠?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나로 인해서 딴 사람들이 덕을 보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잘못 보는 거죠. 나는 그대로예요. 나는 그대로 박해받고 나는 그대로 노예고 나는 그대로 죄수예요. 그런데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심히 존귀한 자가 됐지만 요셉은 그렇게 그걸 인해서 왕국에 살고 황금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나 똑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형통한 사람들로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을 갇혔어요. 감옥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계속 주님의 뜻대로 자기가 받은 사명대로 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에베소에 살던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사람들에게 이 멸시받고 따돌림받고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찾아온 그들을 쫓아냈어요. 사도 바울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뜻대로 계속 애써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상했던 이단에 넘어가기 직전인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여전히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삶을 행복했는가 하면 바울의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많고 내가 편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고 나에게 돈이 많아지는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행복의 척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울의 행복의 척도는 뭔가 하면 자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렸다는 거예요. 최선을 해서 달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달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 나그네는 참 불쌍한 존재잖아요. 쉴 곳도 없고 남한테 계속해서 구걸해야 되고 의탁해야 되고 얻어먹어야 되고 이런 처지가 나그네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나그네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나그네의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왜요?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원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드디어 복음화되기 시작하고요, 이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이 영통해야 되고, 내 자신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신이 부자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이 건강해져야 되고, 내 자신이 유명해져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는 계속해서 분쟁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그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이웃들과 여러분이 경쟁 관계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배 아파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과 경쟁 관계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순간 나와 그 사람은 경쟁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나는 하나도 원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을 나는 탐내지 않거든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어떤 소중함을 느끼지 않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나에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것은 뭔가 하면 값어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몰라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가정에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 나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끌어온 거예요. 똑같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값어치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값어치는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여러분은 정말 고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저 죄중에 빠져있는 사탄의 미혹에 끌려가는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은 그런 처지로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꼭 여러분의 값어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3절에 보시면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가리켜서 비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비밀이 뭐죠? 남에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는 일을 비밀이래 해요. 비밀은 다른 사람이 몰라야 비밀이죠, 그죠? 누가 알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죠? 저도 참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이 말이에요. 이거 비밀인데 목사님에게만 말하는 겁니다. 저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근데 다른 목사님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자, 저 목사님 이거 비밀이라 그러는데 저한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어떤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속담이 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 왜?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입이 쌓여, 이렇게 쌓여.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그와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비밀과 좀 달라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질 가치가 있는 신비한 어떤 내용. 비밀은 비밀인데 특정한 어떤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밀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죠, 그죠?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음이 뭔지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날마다 복음을 외치잖아요. TV 키면 오시면 뭐 케이블 TV에 이 기독교 방송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방송이 무지하게 많아요. 뭐 한 5-6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유튜브만 열어도요 얼마나 설교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입니까? 지금 뭐 20%도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30%까지도 갔는데 지금은 한 20%도 힘들다. 그 중에서 20% 중에서 10%는 가난한 성도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런 성도가 10%. 정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1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여러분, 이 복음은 사람의 어떤 이성이나 판단이나 지식이나 열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심지어 이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회원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듭남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하는 이 비밀을, 복음을 누가 알아요? 어린 아이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면. 복음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를 받으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고 절구하고 기뻐했다. 이런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절구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려면,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럼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고는 우리가 계시를 알 방법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시는요, 마귀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계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계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말씀은 또 새로운 말씀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오늘 살려면은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로운 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려면 새로운 생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제 먹은 소고기로 한 일주일 뒤에 살 수 있어요? 소화돼서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오늘 먹은 음식으로 오늘 사는 거예요. 내일 되면 배고파서 못 살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오늘 아무리 좋은 뷔페, 저 제일 좋은 뷔페가 어디죠? 신라 호텔 뷔페 가서 여러분 엄청 비싼 걸 먹었어요. 배 터지게 먹었어요.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어제 배운 말씀, 어제 읽은 말씀으로 오늘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산다는 거죠. 오늘은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을 살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 모르면요 다 넘어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전 자꾸 타령하는데 예전에 내가 어떻게 믿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전에 내가 아무리 천억 가진 부자라도 오늘 돈이 없으면 밥 먹을 수 없잖아요. 오늘 살 집이 없으면요 길에서 노숙해야 돼요. 옛날에 아무리 많았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추억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 우리가 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시간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내게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해야 돼요.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시편 기자 말씀처럼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엎절이나이다. 입술에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계속 주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슴 깊이 품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이것이야말로 일생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오늘도 기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은혜의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명 앞에 날마다 겸손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들을 정직의 심정으로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